인내하는 사람이 되라. 인내하는 사람이 되라 하는 제목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년 전에 목회할 때 부활절날 쌍나는 신기한 달걀을 교인들에게 하나씩 나눠준 적이 있어요. 요거 조금 한쪽을 톡톡 쳐서 깨뜨리고 거기다 물을 주면은 그러면 거기서부터 이제 며칠 전에 이렇게 싹이 납니다. 싹이 나서 좀 많이 크면은 그것을 큰 화분에다 옮겨주든지 아니면 뜰에다가 이제 옮겨주면 이게 점점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는데, 신방 가면서 보니까 어떤 집에는 그냥 권비문 권사님은 정원에다 이걸 심겨가지고서는 어린애들 팔뚝만하게 그렇게 자랐더라고. 주렁주렁 막 맺혔어요. 또 호윤이 권사님네 갔더니 거기는 아주 정말 밭에다가 이렇게 심어놨는데 거기 그냥 아주 이 정작 뭐 그늘이 됐어요. 뜰어 온통 뜰에 그냥 이렇게 주렁주렁 크게 맺혔는데, 나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자꾸 시간이 지나도 안 나와. 이상하다 하고선 그걸 좀 다 뜯어봤더니 아주 이게 안 나오면 썩어서 자꾸 뜯어보면 또 안 나고 물 주고 그래도 안 나고, 그래서 결국은 실패했어 나는. 근데 정원에다 이걸 옮겨 심은 집은 온 집안에 주렁주렁 그냥 쭉쭉 그냥 애들 팔뚝만한 이런 열매들이 많이 맺혀 있었는데, 강낭콩 같이 이렇게 생겼는데 커요. 알이 굵고 큰데. 그래서 참 몇 번 해도 나는 거 실패하더라고요. 안 돼요. 자꾸 들이다 보니까 왜 이게 안 나오나 하고 떠들어보고 또 떠들어보니까 결국은 골아버려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인내하는 마음 가지고 지겹게 지켜보고 그래야 되는데, 이 인내력이 좀 부족해가지고 자꾸 뒤돌아보는 안 되었습니다. 인내한 사람이 되려면 첫째 어떻게 해야 되겠냐?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봐라.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라. 성급하다 하는 말은 뭐냐면 자기의 관점에서 이기적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주관, 자기의 관점에서 자꾸 보니까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이 더뎌 보이고 성급해 보이고 조급해서 화내고 그렇게 됩니다. 내 필요, 나의 소원, 나의 목적, 나의 일정대로 일방적으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성급해져 가지고 상대방의 관점을 무시하게 되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상대방의 관점에서 보고 역지사정이라고, 이것이 상대방의 관점에서 역지사지하는 심정으로 봐야 됩니다. 부부도 배우자의 관점에서 입장에서 보고, 자녀 교육도 자녀들의 관점에서 교육을 시키고, 사업가도 소비자의 관점에서 서서 물건을 생산하고, 정치인들도 국민들의 관점에서 정치를 하면 바른 정치가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에 인내할 수가 있고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째 손잡고 가야 됩니다. 항상 이렇게 합세해서 함께 이렇게 손을 잡고 할 때 힘을 얻게 됩니다. 군림하려 하지 말고, 이 권위주의 시대에서는 군림하고 꼭 군대에서 생각을 가지고서 통치하고 그러다 보니까 참 많이 시달렸어요, 국민들은. 그러지 말고 같이 합세하는 그런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또 두 번째는 유머 감각을 가지고 웃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웃는 사람이 장수한다고 그래요. 웃는 사람이 긴장이 해소되고, 긴장의 해소제가 되고, 웃음은 걱정의 해독제가 되고, 부작용이 없는 안정제, 수면 안정제를 안 먹어도 이 웃는 사람은 쉽게 잠도 잘 잘 수가 있습니다. 잠언서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마음이 즐거운 사람, 늘 웃으면서 여유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양약이야. 보약이 필요 없고 보약이 되어서 몸이 건강하지만 심령이 늘 근심하게 되면, 근심 걱정하고 우울한 마음을 가지면 뼈를 썩게 하게 해요. 아무리 보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마음을 긍정적으로 갖고 밝게 유머 강목을 가지고 살면은 안 되는 일도 되게 됩니다. 1960년도에 가을에 어느 날 런던의 지하철을 타고서 가던 중에 신문을 펴들었어요. 이 사람이 신문을 펴들었는데 포르투갈 정부가 자유를 위해서 건배한 2명의 학생들을 징역 7년형을 판결했다는 그런 기사를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자유를 위하여 하고 건배할 때 건배사가 자유를 위하여 하고 두 사람이 건배를 했는데 그 주위 사람들이 저 빨갱이들인가 하고선 주목하고 신문 기사로 나오고 그래서 재판에 걸려가지고 최종 재판에 7년형을 받게 됐다는 게 얼마나 그 당시에 살벌해 이 포르투갈이. 그 충격을 받아가지고서는 보니까 1960년 12월 달 19일에 이것이 월요일 날 타임지 세계적인 권위 있는 신문에 이 기사가 났어. 그래서 피터 벤덴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신문 기사를 읽고 야 세상에 이렇게 깜깜한 나라도 있는가. 그래서 이 깜방에 들어가 있는 두 학생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같이 촛불을 들자 해서 촛불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중에 어느 날이든지 신문 기사에 펼치면은 세계 이곳저곳에서 이 나라 구석구석에서 어떤 이상한 이와 같은 건배했다고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7년 동안 감옥 보내는 그런 일과 같은 처사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터스는 큰 조직을 만드는 것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이 엠네스티라고 하는 국제 인권 조직이 있잖아요. 세계적 가장 권위 있는 조직인데 이게 그냥 소그룹에서 우리가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감옥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편지 한 장 쓰자. 그 두세 명이 수감자를 위해 편지를 쓰고 그 편지들이 이제 어느 날 그냥 점점 늘어가지고 1000장이 되고 고대 그 100장이 되고 10,000장이 되고 그냥 수만 장이 되니까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 이걸 읽을 수도 없고 그냥 되돌려 보낼 수도 없고 그래서 석방하는 이게 엠네스티의 시초입니다. 뭐 큰 일을 하지 말고 촛불하는 자로 키면서 편지를 써. 그래서 어둠을 저주하기보다는 한 자루의 촛불을 켜는 것이 중요하다. 아 이놈의 세상에 왜 이렇게 썩었어 그러지 말고 한 자루의 촛불을 켜고서 감옥에 있는 사람, 억울한 사람, 투옥되는 가정에도 그냥 막 길에 닥쳐가지고 막 그냥 뭐 이상한 거 자기들 갖다 놓고 이상한 거 발견했다고 그러고 그렇게 또 재판을 해나가고 불리한 재판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그들을 위해서 편지도 쓰고 그러자. 그레타 툰베라라고 하는 사람은 스웨덴의 기후변화 사회학자였어요. 또 넬슨 만델라는 인권을 부정하는 것은 인류에 도전하는 것이다. 인권, 만델라. 한 거의 20년, 18년 동안 감옥 생활하다가 나와서 남아공의 대통령이 되었어요. 훌륭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레타 툰베라는 스웨덴의 기후학자였는데 행동하면 변화한다. 그러나 지금 행동해야 한다고 말해주고 싶다. 그렇기 때문에 행동해야 뭐가 변화되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는 사람들이다. 멀리 큰 운동하려고 하지 말고 한 절에 촛불을 켜고서 편지 한 장 보내라. 그런 거예요. 유시타나 피에라스라고 하는 이 여자는 아르헨티나의 학생 운동가예요. 그래서 뭐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것 같다가 당신을 포함한 모든 여성의 삶의 질을 녹이고 싶다면 사회에
끊임없이 질문을 하고 변화를 촉구해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엄청난 효과를 가져온 거예요. 여성운동에. 이 마틴 루터 킹 목사, 어디에서든지 불의는 세상 모든 곳에 정의를 위협한다. 뭐 저쪽 구석에서 뭐 그 무슨 그 이상한 일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무관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점점 옮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관심을 가져라. 피터 벤덴슨, 지금 타오르는 촛불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다. 감옥에서 구출을 해내지 못한 사람들, 또 투옥되는 과정에서 총을 맞은 사람들, 고문을 당한 사람들, 납치당한 사람들, 그리고 사라진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것 가지고 울분하지 말고 한 줄에 촛불을 켜고 편지도 보내고 그렇게 하라. 네스티 판티니라고 하는 사람은 아르헨티나의 정치범 양심수였는데, 편지는 단순한 연대의 표현이 아니다. 편지는 희망의 원천이며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니까 잠언서 12장 16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그렇게 말해요. 미련한 사람은 그냥 수치스럽게 여기니까 올컥하고 그냥 화를 그냥 분노를 내고,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 슬기로운 사람은 거기서 꾹 참으면서 그 수치를 참고 견디면서 결국은 해결하게 된다. 여기 미련한 사람, 슬기로운 사람 이런 등급이 있는데, 이 어리석은 사람의 단계를 이제 한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제일 꼭대기에 어리석지 않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캄인데 전도서 2장 13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나음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지혜. 그 우매한 단계, 우매한 단계는 깜깜한 어둠이고, 지혜는 그냥 환하기 때문에 비교가 안 될 만큼 뛰어난 것이 지혜라 그랬고, 또 그 지혜 밑에는 뭐가 우매가 있는 거죠. 우매가 있어요. 캐실이라고 우매가 있고, 그 밑에 단계는 뭐냐면 에빌이라는 단계가 있어요. 이거는 캐실보다 아래 단계이고, 또 나발보다는 윗 단계에 있는 게 이제 에빌인데, 밀이라는 것이 미련 단계예요. 그 다음에 밑에 단계는 바보가 있어요. 나발, 이거를 나발인데, 무감각하고 무분별한 사람들. 성경에 보면 나발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있죠. 돈도 많고 큰 부자였는데 자기만 알고 남에게는 그냥 눈곱 하나 띄워주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게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는 교만한 사람, 교만이 있어요. 계아인데, 계아. 거만하고 무리하고 망령된 사람, 교만한 사람. 여섯 번째 단계는 뭐가 있느냐면 사악한 자, 라샤가 있어요. 라샤보다도 더 최악의 밑바닥의 인생은 뭐냐면, 나는 여기다 이제 파렴치라고 이름을 줬어요. 파렴치. 성경에 파렴치라는 놈은 없는데 히브리어로 레츠예요. 레츠 스코퍼. 다른 사람은 빈정되는 사람, 빈정. 하나님 말씀도 빈정하고 예비하는 사람도 빈정되고. 그래서 야바위꾼들이고, 잠언서 21장 24절에 보면 거만하고 불순한 사람은 자의 이름은 뭐냐? 빈정꾼이라. 공동번역에 그렇게 번역했어요. 그는 교만하고 방자하게 행동하는 그 폐륜아들을 빈정꾼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잠언 21장 24절에 가서 보면은 잘난 체하고 우쭐대는 얌체꾼들을 파렴치라고 한다. 남을 깔보고 무리한 사람들이에요. 레츠라는
단계, 아주 최악의 단계, 인생이 사회에서 가장 밑바닥 인생들, 조롱꾼들, 비웃는 자들, 냉수꾼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2장 10절에 보니까 비웃는 자, 이 파렴치꾼들, 패륜하자들은 내쫓으라. 그리해야 다툼이 사라진다. 사회에 이런 사람들이 남아있으면 계속 그냥 다른 사람에게 그 지역에도 영향을 주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사회에서 소멸되도록 하는 사랑으로 악을 이기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이들이 사회에서 사라져야 그래야 다툼이 그치고 건전한 사회가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잠언서 12장 20절에서 보면은 유대의 윤리가 나오는데 거기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첫째는 마음에 교율을 품고 사는, 교율, 거짓, 사기 이런 것을 품고 사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마음에 평화의 조종자가 있어서 평화를 지향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요체와 샬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 마음의 평화를 가져오고, 그리고 가정도 평화롭게 하려고 그러고, 이웃도 평화롭게 하려고 그러고, 마을 공동체도 평화의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는, 조화를 힘쓰는, 온전함에 힘쓰는 사람들이 적극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들이 마지막은 뭐냐? 기쁨이 샘솟들하게 한, 심하라는 말은 속에서 솟구치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화평을 이루고 가정의 평화, 사회 평화, 그 사람이 속하 있는 공동체를 평화롭게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행복, 결국은 행복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것을 시편에서 보면은 뭐라고 그랬느냐면, 시편에 보면은 잠언서의 11장 27절에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을 것이고, 그리고 악을 더듬어서 참는 사람들,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여기도 선을 그냥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고, 악을 더듬어서 이렇게 찾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결국은 패망하리라.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게 있는데, 이 그리스 신화에 피그말리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조각가가 있던, 왕이고 조각가가 있었는데, 이 상아를 가지고서 열심히 조각을 해서 가장 내가 이 세상에 아름다운 여자를 조각하리라. 그래서 정말 이런 아름다운 여자를 조각했어요. 어느 날 소원을 가졌어요. 이 말도 날마다 붙이면서 그냥 얘기하고 그랬는데, 마지막에 좀 살아서 움직였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정말 그 조각상에서 나와서 움직이는 사람이 살아있는 생명이 되게 됐다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의 1968년도에 하버드 대학의 사회 심리학자 로젠탈이라는 교수가 있었는데, 이 박사가 아까 얘기한 그 피그말리온 이야기를 심각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의 한 초등학교를 선정해가지고 그 전교 학생들의 지능교수를 IQ를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그 학생들 한 반에 20명씩을 띄워가지고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말 영재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다고 선생들에게 알려줬어요. 그러고서 8개월이 지났는데 이들의 IQ 검사, 성적 검사를 해보니까 그냥 성적이 정말 영재가 나오고, 전부 그냥 이 학업 선전도 높아지고, 애들이 전부 내 친구가 이게 전부 영재가 된대 그러면서 자극도 받고, 선생님도 기대감을 가지고선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학습을 하고 그렇게 했겠죠.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그 8개월 후에는 정말 영재가 되고 변화가 눈에 띄게 나타나더라. 로젠탈 효과가 이제 드러났어요. 지를 가지고도 시험을 해봐요. 지를 가지고서 미로 가운데다가 향기로운 장미꽃을 숨겨놓고서 이 지들이 어떻게 찾는가 연구해 봤더니, 아주 이 지들은 똑똑한 지라고 이제 교육을 받은 사육사가 그렇게 사육하던 지들은 자꾸 뺑뺑 돌아다니면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길을 찾더라는 겁니다. 근데 일반 보통 지들은 그냥 멍청하게
그냥 가만히 이게 뭐야? 그래요. 어리숙한 단계로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위해서 얼마나 기대를, 야, 너는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하고 칭찬 듣고 자란 애들은 그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런데 꽃을 키우더라도 그래, 쑥쑥 자라서 밝게 씩씩 잘 자라라 하고 물을 주는 사람하고, 에이는 뭐 쓸모없는 잡초 그러면서 키우는 이 두 차이가 역력하게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이제 피그말리온 효과에 정반대되는 건 뭐냐면 스티그마 효과입니다. 스티그마, 낙인 효과. 어떤 개인을, 여러 사람들 가운데 개인을, 너는 빨갱이야, 너는 왜 이렇게 모든 거 못해 하고 야단치고 나면은 점점 못하게 해서 무능화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을 여러 가운데서 망신, 집단 망신을 씌워놓으면 주눅이 들어가지고서는 아주 그냥 어리석게 된다는 낙인 효과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대를 가지고 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4절에 보면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한다. 사랑이 얼마나 귀중한지 그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또 시편 1편 1절에 보면 시편 1편은 복 있는 자의 시편 아니에요? 그래서 150편의 시편 가운데 가장 으뜸이 시편 1편인데 거기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 자라 그렇게 말했어요. 아시레하 이시 아세르 로할라크 바자 드라사임. 악한 사람의 길을 게임에 빠지지 않는, 깨가 이제 H인데 H란 말이 히브리어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H란 말은 바로 깨를 이렇게 좋은 깨를 제갈량 같은 그런 충원자가 돼 있고 못된 충원자가 있는데 그게 이제 에차입니다. 성경에 보면 몇 가지 예를 보면 르후암이라는 왕이 있었잖아요. 이 왕에 대해서 젊은 사람이 노인들 솔로몬 때의 현자들을 이제 조언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젊은 사람들 친구들을 조언을 들었더니 아주 자기 마음에 들거든. 그래서 노인들의 좋은 충고를 거절하고 자기 친구들이 얘기를 듣고 갔더니 결국 나라가 반쪽 나서 이스라엘 나라가 분열되고 마는 겁니다. 모세는 장인 이드로의 충고를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근면성실하고 무음한 사람들을 뽑아서, 무음하고 지혜로운 사람 뽑아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시켜라. 분담하지, 너 혼자 하다가는 너 몇 달 못 가서 쓰러지고 말 거야. 그때 모세가 좋게 여겨가지고 이드로의 충언을 따라 했다가 광야 여행하는데 크게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압살롬은 아버지에게 한 거를 하고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그런데 훗사라는 조언자가 있었고 또 그 반대는 아이도벨이라는 그런 그 청략가도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도벨의 책략을 따르고 그 무시하고 훗세의 책략을 따랐어요. 그러다가 그 자기가 자기의 머리털이 상수나무까지 걸려가지고 비참한 치유를 맞게 되죠. 히스기야 왕 때는 랍사게라는 사람의 조언이 있었어요. 너희들 힘이 없으니까 빨리 손들고 나와. 그래야 너희 나라 살아. 그렇게 랍사게가 조언했습니다. 왕하 18장 20절에.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 랍사게의 조언을 거절하고 나에게는 싸울 계교도 있고 용력도 있다 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 다음날 랍사의 군대 18만 5천은 전부 떼죽음을 당하고 히스기야는 승리하게 됐죠. 다윗도 이제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해서 그대로 이루어졌고, 느헤미야 때에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변의 지도자들 산발랏, 도비야, 겟셈 같은 지도자가 나와가지고 야 너희들이 짓는 거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고 말겠다. 당장 집어치워 우리하고 평화롭게 지내자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느헤미야는 이 사람들의
조언을 거부하고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파수꾼을 세우고 싸우면서 한 손에는 창을 들고 한 손에 일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52일 만에 성벽 공사를 완전히 마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는 어둠의 세력이 늘 강한 것 같아요. 그냥 못된 것만 더 보도하고 텔레비전 같은 데서 그래서 그런 효과가 있는 건데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조언을 늘 들으면서 살아간다면 긍정적이고 밝게 살아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히스기야 같이 승리하고 또 느헤미야 같이 우리의 목적을 이룰 수가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악한 사람들 친구들 속임수에 되게 넘어가가지고서는 따라가다가 참 잘못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고무리교에서 목회하다 보니까 굉장히 신앙이 좋던 사람이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를 밖에 나가서 이렇게 살다 보면은 아주 개망나니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친구들의 게임을 따르다가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깨, 악인의 애자, 악인의 꼬임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잘 되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의 주신 말씀을 잠시 묵상한 시간 갖겠습니다. 찬송가를 부르겠습니다. 아까 부른 찬송